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안다고 하는 거, 시험을 잘 대처해서 우리 잘 승리하고 이긴다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과 영적 성장과 성숙과 모든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하다 인생이 헤매버려요. 창세기 3장에는 죄의 기운이 나오는데 그 죄의 기운에 있어서 정말 하와가 잘 말씀을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일 것이니까 잘 분명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유혹을 베풀잖아요.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 앞에 다 바짝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 안 하죠. 변명하죠. 탓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동물 중에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하와가 지도 먹고 나도 먹자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주 치사한 남자의 원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인류에 있어서 인생의 죄의 허물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이 결단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 넓고 크고 깊고 높은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건 넉넉히 이긴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고 방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우신 믿음이 돼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걸려 넘어져요. 우리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할 때도 시험을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사단 원수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교만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욕심의 아비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창조할 때 교만해져서 타락한 게 루시퍼고 그게 사단이 된 거 아니에요. 하늘 천사 3분의 1이 함께 동조해서 같이 쫓겨난 것이 바로 그 사단과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들이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시험하고 미혹하는 원수마귀는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셨어야지 그것을 내비뒀다가 결국 사람도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덥석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망해 본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떤 문제로 왔는지 회개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지혜로운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잘 안 돼요. 자기 부인이요, 이게. 자기 부인,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것을 반하는 행동들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믿음의 사람, 자아가 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연단받은 사람은요, 자아가 어디 있어? 바짝 엎드려야죠. 우리 임권찰리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고 간증하고 너무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했어요. 우리 다 같이 들은 거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해도 뭐 큰 죄가 아니겠죠? 언제 한번 앞에 나가서 간증해봐. 아주 그냥 같이 때로 놀러 갔다가 온 가족이 돌아가실 뻔했대요. 물에. 그 개울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살이 이렇게 발목만 닿고 종아리만 닿아도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모른다. 아들 딸내미 떠내려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엉겁결에 들어갔다가 푹 빠지면서 그 순간에 수영도 안 되고 훅 들어가는 상황. 이미 지금 자녀 둘 재하고 누구예요? 재하고 유진이는 이미 빠질 때부터 우리 가족 건져달라고 기도했대요. 간증거리가 됐어. 그 집에 빠지는 인권찰도 권찰의 믿음 가지고는 굉장히 센 믿음이야. 우리 좋은 교회의 권찰은 이 정도 권찰이에요. 빠지면서 주여 회개가 순간이 되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한 명이라도 무슨 일이 났으면요, 이렇게 말도 못해. 말도 못 꺼내.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살아 돌아오셨어. 그래서 제가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비결이요, 화살 기도예요. 즉시로 우리가 어떤 곤란을 당했을 때, 어떤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즉시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꺼리끼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꺼리낌들이 팍 뚫리면서 하나님이 즉시로 천사도 보내주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그 집에 귀한 간증이 됐을 것이에요. 유진이도 물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하가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 자꾸 여기 밖으로 돌고 그랬는데, 요번 주는 어떻게 잘 드릴지 모르겠어. 지난주는 잘 드렸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 기적으로 그 가정에 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요, 시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 보고 사람 보면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어땠든지 창세기 4장에 원죄의 그 탓하는, 핑계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기를 자꾸 변호하고 변명하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에 빚어진 문제를 어떻게 그냥 대충 보기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대충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때그때 닥쳐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부어지려고 해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힌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시험하든, 여기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아니래요.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험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두고 따먹게 둔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를. 근데 우리 욕심들이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자꾸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고 자기 지경을 넘어가고 자기가 해야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생겨진 일들이 욕심이 인자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원형이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아지고, 이 욕심을 통해서 죄를 졌으면 죄가 더 굳어지고 죄가 강해지고 죄가 세력을 얻기 전에 매일매일 오늘이랄 걷는 동안에 회개하고 끊어내고 분리하고 자기 부인하는 이런 신앙의 날마다의 경건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내가 볼 때 좋게 보고 내 마음에서 흡족하니까 나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이 자기 계획, 자기 아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결정이 되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요, 그냥 교훈과 그냥 좋은 교양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세상 지혜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으로 여긴대요. 세상에 헛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세상으로 막 높아졌다고 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회하지 않을, 썩지 않고 더러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에서요, 여기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실천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예수 믿은 거 받은 적가 많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운영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아라는, 자기가 부인되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든지 내가 보기 좋은 대로만 덥석덥석 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발견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시험은 다 통과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이 통과된 뒤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냥 뭐 듣기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마지막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테스트를 받죠.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왔을 때 그는 평생에 그의 인생 걸음걸음 사막길이든 광야길이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움직였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훈련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긴가민가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이 영적 채널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게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게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해서 죄가 회개하고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근데 죄가 큰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싸매받고 치유받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잡혀서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아집, 자기 고집에 잡혀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류의 타락한 문화의 역사를 쭉 보세요. 바벨탑 역사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의 모든 노아 홍수의 사건들 다 보세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원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볼 때 악으로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주도 나의 목자로 나와 주님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아집으로 살고 자기가 계획하고 살고 여러분 사람이 도모할지라도 그 도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잘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건요 이건 하나님이 맡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왜 맡고 있어요? 우리 안 되려고 맡겠어요? 뭔가 그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맡고 있고 맡고 있는 환경 가운데 그것이 풀리기 위한 방법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마음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한 믿음으로 딱 서면은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앞에서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간단한 거예요. 나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세월의 풍상을 통해서 바꿔주세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다름의 손길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깨트려주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졌으면 그 눈에 너도 안 아픈 아들 자기 그것 위에 25년 따라갔어요. 다 포기하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생기는 약속 있는 아들 사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들 이삭이 딱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축복할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딱 정확한 지시하시고 정확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리뭉실 해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나오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나오고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충 그냥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뭐 두리뭉실 믿는 믿음이 되니까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받았으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걸 그는 알았어요.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자기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들. 자라면서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로 독자 이삭 바치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서 종 둘은 내려놓고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갈 때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지고 지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뭐 흉내만 내고 오리라 그러고 왔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배 갈라서 다 내장 드러내는 거예요. 불로서 태우는 거예요.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이해받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요, 그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 딱 찍히고, 이제야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랑의 대상들이 있지만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면 알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주시는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다 뒤바뀌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인생에 막 뒤죽박죽이 생기고요, 공허와 혼돈 흑암의 문제들이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러 올라갈 때 그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생대 같은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 지가 재물인 걸 모르고. 그때 재물은 여호와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양을 준비했는 줄 알았겠어요? 아니죠. 이삭이 재물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바꿔서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을 대신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번제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기 원하는 게 중심이에요. 시험이 오면 우리 중심이 드러나요. 우리 자아가 드러난다고. 이 시험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시험이 와도 우리 자아가 안 드러나면 돼. 자아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실천적인 믿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말로는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요. 사명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도 유다의 왕으로 유명한 왕이 됐고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에서 오셨는 줄 알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창세기 4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면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는 형제들의 주장이 있었고, 죽일 거 없다, 그냥 웅덩이에 가둬놓자. 또 유다는 주장하기를 뭘 거기다 웅덩이 놓고 그렇게 죽일 필요 있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 주장을 합니다. 유다의 생각이 맞아 다 체결이 돼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 훗날이 지났어요. 유다는 그 후로 가족과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떠나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도 첫 아들이 엘리가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첫째 아들이 장가들어서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사는데, 그 당시의 법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 모시고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북의 사회니까 남자가 있지 않으면 생계도 유지 안 되고 자손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법이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둘째 아들도 그걸 좋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가 죽고, 셋째 아들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셋째 아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편법을 써서 셋째 아들을 안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치욕스러운 역사가 쓰여 있는데 다말이 이제 마치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결국 유다와 함께 통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 스토리가 쫙 전개되고 뒤에 이제 나는 옳고 나는 틀리고 네가 맞다, 이제 그런 역사가 성경에 쫙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창세기 44장에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요셉이 겨우 이제 베냐민을 잘 데려오게 하고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형들을 확인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형들에게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는가? 자기를 그 피를 나는 형제를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과연 그들이 어떤가?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잔을 하나 넣어가지고 양식 자루에다가 넣어서 같이 보냈겠죠? 보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추적하고 가가지고 너희들 내가 우리가 선대에서 양식을 줬더니 어떻게 주인의 은잔을, 점을 치는 은잔을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그거를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막 그냥 얘기했다고 자기 결백함을 드러냈는데, 큰 형부터 말째까지 쫙 가다 보니까 베냐민 안에 딱 있는, 그래서 꼼짝없이 다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아소리 못하고 있을 때 니들은 죄 없으니까 니들은 다 가, 베냐민 난 남겨놔. 그랬더니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베냐민 누가 거기다 은잔 넣으라 그랬어? 그 아버지한테 가서도 할 말 있지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려왔고, 아버지가 이 베냐민까지 죽으면 요셉도 죽어서 그렇게 슬픔이었는데 베냐민까지 죽는다면, 이 총에 받는 아들까지 죽는다면 그 백발로 슬픔으로 수월에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장하고 왔는데 다른 형제들 다 보내주고 나를 총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당시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결백을 증명하지도 않고요, 베냐민한테 베냐민 너 왜 그 그릇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냐, 베냐민한테 빈잔하지도 않고요. 이게 다 이렇게 된 것이 요셉 그를 우리가 팔아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신앙. 그 신앙과 하나 때문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 모든 이 형제들의, 이 가족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자 하는 책임적인 위치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유다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요셉은 시험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어요. 상처가 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한 20년 종살이 한 게 빡셌나 봐. 장수하지 못했어요. 애굽에 버터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걸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로 왔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요, 밴쿠버 교회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 안 봐요. 유다 같은 사람 보시는 거예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도 핑계 탓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진 심령이 아니면 다말 앞에서도 그가 옳고 나는 틀리다.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하나님은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온 베냐민을 대신해서,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이냐 베냐민이나 눈에 가시예요. 아버지의 남다른 총애를 입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자식 아니냐고, 다른 자식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베냐민만 꼭 끼고 있었다고. 그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미운 자식이라도 유다가 그 베냐민 그대로 거기 남겨두면 아버지 슬픔으로 백발로 수월로 내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었어요. 얼싸안고 형제들 만나서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44장은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민족,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안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피공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사랑받고 아직도 이기적이라 그러면 가망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우리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과 욕심들이 벗겨져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이거 안 되면요, 주님 볼 때 시원찮아요. 여기 있는 종도, 여기 몇 명이 모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원찮게 봐요.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유다라도 딱 이런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가주세요. 이거는 우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서는 줄 압니까? 그 교회가 쓰기까지 기둥 같은 일꾼들은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든든하기도 하고 훅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없어요, 없어.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좀만 어려움이 오면 아우 시험이 오네. 시험에 못 넘어가면요, 계속 시험 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물질의 시험 못 입어가면 계속 여기 피해서 저기 가도 저기 물질이 옵니다. 시험의 법칙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법은 시험을 통과해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시험 통과했죠. 다 사드락메삭 아벳네고 세 친구.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겪어요. 그거 통과했더니 사자굴에 2번 안 들어가요. 2번은 없어요. 독자의사를 바쳤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결행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2번 다시 독자의사 가지고 시비가 없었다. 시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시험을 달고 삽니까? 우리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탐심, 내 계획,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시험은 끝이 없어요. 밖에서 시험은 파리는 왜 온다고요? 파리만 쫓을 게 아니라, 마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게 있는 거야. 너 나하고 너무 친하다.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 왜 자꾸 날라오는 거야? 너 나 보니까 굉장히 나하고 친하겠어.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 거야. 교만한 거 보니까 내 거야. 욕심 많은 거 보니까 나하고 친구하자. 자꾸 역사하는 거야. 마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문제를 주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참 자녀로 받으시는 자녀마다 이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낼 때, 그렇습니다, 시인하는 거, 이거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준 십자가 지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나가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뭐가 어려워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 역사나 세상 역사나 축복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시는 이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딴 게 아니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건 시험 뒤에 이것이 나를 원망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자꾸 여기에 매여가지고 자꾸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심하고 바닷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시험이 올 때 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 끼워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시험 있다고 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 던질려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무방비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원하시면요, 원수 갚는 거 4개 있대요. 하나님은 갚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해버리니까 안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다 했잖아. 원수 받기를 원하시면 잠잠하세요. 기도해. 그 사람 축복해. 그럼 빈 축복이 그 사람과 상관없으면 내게로 다 와. 어떤 사람은 그 원리를 알고는 원수만 찾아가서 그냥 축복 안 되는데, 성경의 말씀이 참입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세상의 능력이 있듯이 권력의 능력, 돈의 능력, 세상의 능력만 설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멸망받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지는 거 바보 같아. 왜 그 희생을 해? 왜 그 고생을 해? 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화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자손 대대로, 자손 천대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자,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억울해도 답답해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참된 십자가 영성의 믿음,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영성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늘 어떤 일이든 남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딴 핑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인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책임지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십자가의 도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찰나뿐인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십자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 지혜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십자가를 굳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오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상급이고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죽고 내 예수로 살아가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군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서신처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자기 부인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비춤 받고 깨닫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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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리 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십자가 예수 어떤 시험과 어려움, 하나님의 시험도 마귀의 시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신앙 고백하면 삽니다. 십자가 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사는 역사, 회개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는 믿는 줄 믿습니다. 나를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계획,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만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회개를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자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하는 유다가 유다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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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세라니
주시는 아픈 것을 믿음으로 서는 것.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인생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잘 참고 십자가 정신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미혹받는 것은, 시험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험의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 불순종의 요소들 오늘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반복되는 습성적인 죄악에서, 모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먹장구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했던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지함과 모든 고집스러움과 모든 강팍함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반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객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소를 받아 주시고,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고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시험을 잘 넘어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막이 시험하는 어둠의 영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의 요소들이 있는 상처와 고통과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는 우리 삶에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은 이 어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 대신 말씀과 진리 대신 소금으로 우리 삶에 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생각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 삶에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모든 사람들이 편의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이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차례다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고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응답하십니다.